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차별 당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차별 당해본 경험이 있겠죠. 차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거나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네, 능력이 다른데 같게 대우하거나 능력이 같은데 다르게 대우하는 것. 그것을 차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능률로 일하는 사람에게 같은 보상을 지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고 더 열심히 했는데 왜 같은 보상을 주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자신들이 겪은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등장하는 사건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수확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후에 등장하겠지만 이 주인은 일꾼들을 고용하고서 자신의 이익을 불리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경영인보다는 자선사업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찍부터 거리로 나와서 그 아침 일찍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과 계약합니다.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해주면은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네,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1급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이 계약은 합당한 계약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계약에 동의하고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았는지 주인은 9시에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도 고용하면서 이번에는 상당히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나가고 3시에 또 나가고 5시에 또 나가서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해가 지고 나서 일이 끝난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품삯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품삯을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지불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 하루 일한 양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합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 나중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와서 돈을 1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들과 아침 일찍부터 이 주인의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했던 자신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주인에게 따지었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따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선을 행했는데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보냐? 네, 주인은 선을 행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하루치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생활할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차별받았다고 여기면서 그 주인의 행동을 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주인이 행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옳을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지금 먼저 와서 일했던 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나 우리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이 회사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제 퇴근이 1시간 남을 때쯤 어떤 다른 직원이 와서 일을 하다가 나랑 같이 퇴근을 합니다. 근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월급이 똑같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어찌 보면은 이 포도원 품꾼들의 주장은 합당한 주장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은 이 포도원 품꾼들처럼 불만이 생길 것이고 또 그 불만으로 인해서 다툼이 야기될 것이고 회사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사례여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전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잘 운영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천국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 주인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이 주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통념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을 공유하는데 그것은 많이 일한 자들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페이를 지불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더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네,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 옳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통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찍 나온 사람과 또 늦게 나온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지급합니다. 일꾼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인이 주는 돈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돈의 양을 바라보면서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비록 늦게 왔던 사람들일지라도 동일하게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온전하게 지불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이 늦게 온 일꾼들은 이 하루치 품삯을 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8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1시간만 와서 일해놓고 8시간의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늦게 온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었나요? 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이 포도원 일꾼들보다 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찍 온 포도원 일꾼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받는 것을 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왔던 포도원 일꾼들도 사실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9시에 왔던 사람이나 11시 이렇게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은 분명 약간의 시간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침 일찍 왔었던 사람들조차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포도원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나 찾으러 거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갈 때마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갔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 우리가 여태 여기서 우리를 써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침 일찍 왔었던 일꾼들도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다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을 불렀고 또 하루 노동자의 일삭을 주면서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이 일꾼들에게는 은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조삼모사라는 속담 아시나요? 네, 조삼모사는 중국의 한 일화를 가지고 속담을 만든 것인데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나중에는 너무 많아져서 그 원숭이들에게 줄 밥을 도토리를 제공하기에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도토리가 많이 모자르니까 아침에는 3개씩 주고 저녁에는 4개씩 주도록 할게. 그러자 원숭이들이 마구 반발합니다. 그래서 저공이 다시 한번 원숭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자 원숭이들이 만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간사한 속임수로 남을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저공은
원숭이 저자와 공자를 써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름이 원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원숭이 원숭이 아저씨 정도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숭이를 너무 좋아해서 원숭이들을 기르며 돌봐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해서 자꾸 원숭이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원숭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공은 원숭이들에게 가서 이제 먹이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은 이 먹이를 계속 받아 먹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이 저공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줄인다는 것에만 주목해서 저공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들 역시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미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앞에 자신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에게 반발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받을 수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족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시나요? 따지시는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들에 만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법칙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로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보다 더 일을 안 하고 교회를 덜 섬기는 사람보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 중에 먼저 온 사람들과 같이 유혹에 빠져서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은 우리의 공로를 쌓거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바뀐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들은 수고하여서 포도원을 위해 일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포도원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들이 비록 일한 양과 시간은 달랐을지라도 주인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같은 포도원에 소속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포도원을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합니다.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포도원에 비유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를 이용해서 교회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소속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가운데로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서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에 만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과 칭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일하는 양에 따른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중심에 따른 상급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섬김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그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종들은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각각 능력에 맞게 일들을 맡김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칭찬합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번 종을 더 칭찬해주고 더 잘했다고 해줄 것 같은데 이 주인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 모두를 향해서 동일한 칭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이제 와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칭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예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돈을 헌물한 사람들보다 두렙돈을 헌금하는 과부를 칭찬하시며 그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각각 다 다릅니다.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섬김이 넘쳐나시는 우리 우이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시거나 그들처럼 되기 원하시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대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섬기시는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